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시간 수문앞 부흥회 2편 하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적인 부흥도 시도하지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우리 신앙의 부흥, 이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요소, 또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늘 사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기갈이 해소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와 민족의 부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 부흥은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또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집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회의 장소가 수문 앞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흥회를 수문 앞 부흥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던 부흥회다 말씀을 드렸죠.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어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날 말씀 최소한 6시간 동안 들었다고 하였어요. 읽는 자도 읽는 자지만 듣는 자는 더 사모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부흥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사람, 또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한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집회 때, 부흥회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말씀 교사들이 많아야겠다. 그래서 기도 부탁도 어제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있었어요. 딱 진지하다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은혜로운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이 펼쳐질 때는 일어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일어선다, 그런 자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졸자, 이것하고 너무 다른 것이죠. 일어서서 반응하는 모습.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깨닫게 하는 사람은 깨닫게 하는 사람의 최선을 다할 때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심령에 다가오니까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서로 충돌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 자신의 꼬라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격하여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유도 모르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 거룩한 성회에서는 다들 울었다 그랬어요. 다들 울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신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그랬죠.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 것인데 어쨌거나 다들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집회의 특성을 보였다. 또 이튿날 또 모였다 그랬어요. 이튿날 또 모였다. 하루 그냥 그렇게 집회하고 나서 아이고 개운하다 할 만큼 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튿날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수문 앞 부흥회에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날따라 8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이 많죠. 그 중에서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각각의 절기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죠? 초막을 짓고, 그렇죠? 자,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 생활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였어요. 자, 초막절에 관한 내용들은 레위기 23장, 민수기 29장, 신명기 16장 등에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이 말씀들 중에서 어떤 것을 읽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듣다가 아니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네, 초막에 거하라고 하셨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모르고 어쩌다 보니 불순종하고 있었네,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즉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거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예루살렘에서 곳곳에서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바 그 내용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의 지정의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머리로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막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더 주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순종이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순종, 그러한 순종들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저희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저희가 남의 집 애 만났을 때도 아이고 애기 참 이쁘게 생겼네, 애기 말 잘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
꼭 무슨 뭐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는 거 뭐 그런 거 말고요. 어쨌거나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들 가운데 순종하느냐는 자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백날 듣는 것, 그거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왜 듣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믿기 전에는 믿으려고, 그렇죠? 믿고 난 다음에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뭐 한 번, 두 번 양보한다고 해도 그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저희가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어떤 형태든지 알게 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알 수 있죠. 아무개야 이것 좀 해줄래? 조금만 있다가요. 왜 그렇게 애들 그러는지 몰라요. 뭐 저희 집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즉시 부모가 지금 요청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것 좀 해줄래? 내 엄마, 내 아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온전히 여기 있는 거 이것 좀 식탁 좀 치워줄래? 네 했으면 식탁을 다 치워야 되는데 뭐 수저만 치운다든가 국그릇만 치운다든가 뭐 기타 등등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도 저희가 좋게 여겨지진 않죠. 또 기쁘게 순종해야겠죠. 식탁 좀 치워줄래? 네. 그리고 와가지고 막 따그락 덜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딱 맞는 예화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즉시 온전히 기쁘게 라는 말씀, 이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즉시 또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기쁘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성경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뿐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 역사, 선교 역사에 보면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갔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 제가 이 선교사님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이제 대학교 때 저희 교단에서 그때 굉장히 큰 청년 집회가 있어요. 선교 집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거나 뭐 침례교 청년 뭐 선교 대회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연극팀이 있었어요. 뭐 제가 연극했다는 말씀 가끔 드리는데 그 연극팀이 대전에서 뭐 실제로 연극 배우로 활동하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참 괜찮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그 집사님 저희 교회 방문하셨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교회로 요청이 왔어요. 한 선교사에 대해서 연극을 좀 해달라. 그때 뭐 대본도 줬어요. 그분들이 대본을 줬어요. 그 대본의 주인공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어요. 윌리엄 캐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극을 연습했죠. 그때 윌리엄 캐리를 연기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맞아요. 저였을 거예요. 예, 저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사 외우고 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아가면서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선교 대회에 참석했더니 이제 설교자가 이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가? 아무튼 굉장히 위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선교하려 하지 않을 때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떠났던 그런 사람, 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성취를 주 안에서 이루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교회 역사에,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자,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는데 말씀을 따라서 인도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해요. 갔더니 인도가 얼마나 힘든지, 교육제도가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교육받지 못하고, 또 뇌물수수가 만연합니다. 뇌물수수가 너무 만연하면서 뭐 1793년이니까요. 투자 같은 것들은 불가능하고,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특별히 여자들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여아 살해, 아동 결혼, 일부 다처, 미망인들을 먼저 간 남편들과 함께 화장하는 것,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것. 그런 악습들이 인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를 잘 섬겨서 다음 생애에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나병 환자는 다음 생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며 동네 사람들이 그냥 생매장하거나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보면 그저 죽였다는 것이죠. 아기가 병에 들면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귀신을 이기는지 보겠다, 병을 이기는지 보겠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그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여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강에 던졌어요. 아이들은 곧 물에 빠져 죽거나 악어들이 달려들어서 악어 밥이 되었죠. 왜 그랬는가? 겐지스 신을 위해서 자녀를 바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강물에 던지고 신에게 바쳤다. 이제 성경에서 엄히 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물, 그렇죠? 인신제물, 그런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녀들을 강가에 던져서 겐지스 강에게 바친 사람들을 위대한 어머니라고 또 칭송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의 눈, 이게 무슨 서양인의 눈에라기보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의 눈, 선교사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인도의 고유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 땅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였어요. 그래서 1804년, 세월이 조금 지났죠. 아까는 1790몇 년인데 1804년에 원치 않는다고 아이를 살해하는 풍습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어쨌거나 영국인이니까 인도에서 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어쨌거나 현지에 있었던 여러 영국 사람들, 인도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 사람들과 함께 원치 않는 아이를 살해하는 풍습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829년에는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과부를 산채로 태우는 풍습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린이와 여자들을 위해서 수십 개의 학교를 세우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대학을 세우고, 말씀을 읽히기 위해서 40여 개의 인도 땅 내에 있는 소수민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평생 하나 소수민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큰 박수 받거든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40여 개의 소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역한 것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윌리엄 캐리의 사역은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인도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교육, 또 문화, 대중매체, 경제, 기타 정부 조직까지도 큰 변화를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어떤 나라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수문학 부흥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수문학 부흥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들, 변화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종배단교회의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깨달으시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에 또 가르치는 것에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9월에 이제 8월에 새벽 예배 방학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는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학 동안에 좀 구상도 하고 이것저것 충전을 해서 9월부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기도회가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저희가 9월 중순이나 가을 학기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과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하는 것들, 또 기타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몇 가지 성경 과목을 개설하셔서 몇 사람이라도 그 과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로 수고해 주실 분들, 또 헌신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과목들이 개설되었을 때 열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분들도 많이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세종배단위 교회의 수문학 부흥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의 미래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